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나온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하옵니다. 오나니 덤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해지나 롬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음일신중직 견무진심 편제 삼보님 전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곡바람이 온 바람이 묘장구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하야 바로기제 제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마가린나야 아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보다남 바바마 이수다감 단야타 오마로해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 대하레 마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해로게 세바라 아라미삼미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 나사야
오로 마라 오로 하레 반나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 감마사 날사나 암바라 하리나 가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아라 모카 싱아 모카야 사바 반남바 아따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카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라 우타다나야 사바 밤마사 간타이사 지체다 가린나 히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바 산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사방을 찬탄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정정도량 이루어 고난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어서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토세계 이루어 고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할라 거두도다 도량이 깨끗한 물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삼본인가 호법철용이 도량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 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구고자 모든 것이 담진 지로 생기었고 뭔가 이과 뜻을 따라 우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 업장을 참회하는데 증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업장 보성장 불보광왕 아렴조불 일체양아자재료강불 배거강마사 결정불 이리덕불 건강경관 소보 계산불 보강월점묘음 조낭불 한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안이장음주왕불 제보당머니 성광불께 기랍니다. 10가지 악업을 담매함 살생한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건데 오늘 참매합니다. 사음은 큰데 오늘 참회합니다. 우민마랑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나쁜 말한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참회한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성내용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제어반 생각에 사라지 마른 불을 불태우더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제의 자성 본래 없음.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와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와 같은 참매만이 진실다운 참매라. 죄를 참매하는 진어로움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문제보살 그 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하리. 천상이 인간에서 복받음이 부처님 같아 이여이주 얻으니 가장 큰 법이 룬단의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의 불모대 준제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지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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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수호하는 지는 옴지리 몸지리 몸지리 천세엄 보살님의 미묘하신 본 마음을 나타낸 여섯 자로 된 대명왕진어루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천재보살의 진원 남무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둘에 준제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자리 줄에 준제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움 절에 둘에 준제 사바 부어림 준제지는 배우며 깨달음을 원하오니 정계를 속지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건지오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세계 여의롭기 원합니다. 잡냄 성냄 어리석음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모시기가 원입니다. 부치다 배율선정 지혜 닦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배우기가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운 곳곳마다 도움 주기 원입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 제도하기 원입니다. 네 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질이다.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은 없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내 마음속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제 모든 발음 마치고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과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저희 불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기도드리옵니다. 깨달음의 생명인 법화경 전법운동이 널리 전해져서 모든 가정이 부처님 은혜 충만하고 행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전 독송하는 정예사 부부들과 그 가족들,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성취하여서 세상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불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지극한 정성과 큰 원력과 신명 바친 전법으로 실천 수행하는 청정한 불자들의 선행 공덕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자들에게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입시에 전념하는 고재웅, 김호성, 이정미 부부 엄만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금일 정예사 법회에 참석하는 부부들의 선망 부모님과 일가 친척 영가님, 법당 안에 모신 영가님,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에 편안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다음은 반야신경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가를 깊이 실천하여 다섯 가지 사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행난을 건너셨느니라. 사리자야 물질이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느낌 생각하고자 함 헤아림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사리자야 이 물질이 비어있는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맑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비어있는 것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하고자 헤아림도 없나니라. 그리고 눈기 코혀 몸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 맡아 입마음의 대상도 없나니.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도 없으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는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그 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나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단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이길 데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오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 위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달 한국의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행사인 중요한 날, 한글날과 신미 큰스님, 신미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12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첫 번째는 개천절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한글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이 한글날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민 1세나 1.5세들은 이제 한글이 주정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이제 미국에 살아도 우리는 이제 한국말하고 한국 신문이나 한국 잡지, 한국 책을 우선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영어 책은 이제 보조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한글폰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민 1세나 1.5세들에게는 더없이 이제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의 날 두 번째 한글날을 그 의의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화 선진국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글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 어려운 한문을 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한글 자판은 대단히 편리하고 대단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자판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문을 타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타자를 이용할 때 한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자수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제 아주 새로운 그 약체로 그 약소하게 간단하게 만든 이 간체를 써가지고 요즘은 가끔 이제 중국 신문을 보면은 또 간체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고어를 했기 때문에 또 간체를 또 읽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 사람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래요. 과거의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고딕체를 배웠는데 너무 한자를 이제 쓰기 쉽고 또 타이핑하기 좋게끔 그런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간차가 나왔다면 간략한 약차가 나와가지고 그 약해서 줄여서 쓰는 그런 약체가 나와서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한글은 대단히 편리한 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요. 세계 올림픽 그 문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즉 문자 올림픽이라는 대회, 문자 올림픽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개최했었죠. 하다가 우리가 연속으로 계속 1등을 하니까 이제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는 더 이상 유치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뜻들을 다 표기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자로 4년패나 우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역사적인 위대한 이 과업을 누가 달성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선물한 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 가운데 가장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한글 창제와 관련한 많은 그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훈민저금, 해례본이라든지 동국정운이라든지 지편전 학자들의 문질 또는 여러 가지 영산, 진시, 족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한글날도 10월 9일날로 책정하고 또 이렇게 한글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바대는 한글은 누가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고, 당시에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도와서
한글 창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 교과서는 지금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실록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한글 창제에 관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세종대왕 명의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한글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본을 만들어야 되는 텍스트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한글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이제 책을 하나 만든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이라는 그 학문 연구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정인지 선생한테, 자네가 이제 훈민정음을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이제 세종대왕에게 잘 듣고 나서 그 해례본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훈민정음 사용법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된다.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원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음을 땄으며 이런 거를 다 창제 원리를 설명을 하는 책. 거기에 이제 그 정인지 선생이 그 집현전 학문연구기관의 최고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훈민정음 그 해례본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서문에 이제 나는 이 책은 해르면은 이제 세종대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이 책을 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문에 뭐라고 되느냐? 이 한글에 대한 어문에 대한 문법체계나 아주 깊은 오묘한 진리를 이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훈민정음의 오묘한 원리를 알지 못한다. 못한다. 다만 어명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법을 이런 원리를 설명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도와서 됐다고 그랬는데 벌써 집현전 학자들의 대표인 정인지 선생은 우리는 모른다. 오묘한 원리를 모른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글이 발표됐을 때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 반대했던 그 상소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이 이주실록에 막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학문을 좋아하시는 임금이기 때문에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한글을 비밀리에 이제 만들었죠. 그 발표를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한글을 언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를 만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중국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대주의잖아요. 중국을 큰 나라라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속된 나라예요. 그 정도로, 조선시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대국의 글씨를 안 쓰고 왜 이런 소국에서 이런 글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쓰게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마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채말리가 이제 부대표인데 대단히 성격이 강하셨던 분 같아. 막 직접적으로 세종대왕의 화를 막 내고, 상소를 막 너무 강하게 하니까 세종대왕이 진노를 해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랑하던 그 채말리를 해가지고 몇 사람들을 갖다 투옥을 시켜버려요.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입을 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워낙 사랑한 터라 며칠 만에 그냥 또 내놔요. 내놓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세종실록에서도 다 밝혀지잖아요. 집현전 학자들이 이걸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교과서가 지금 그대로 집현전 학자들을 그대로 등재해서 우리가 암기식으로 집현전 학자들이 도왔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을까? 실록이라든지 여러 사료의 자료에 보면은 집현전 학자들이 안 도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의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속리산 그 복천암에 계신 월성 큰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3년 전에 1997년, 8년 그때부터 후반기부터 불기차게 이제 이거를 주장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속리산의 복천암에 주지로 계시면서 그 사찰을 이제 중수하다 보니까, 중창불사를 하다 보니까 상량문도 해체를 하고, 또 이제 도량을 넓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옮겨야 돼요. 이런 여러, 또 부처님도 옮기니까 부처님 복장 시중을 여러 가지 복장에, 부처님 이 복장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불상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자료, 사찰에 대한 사료, 역사 기록들, 또 누가 시주를 했으며 어떤 분이 신심이 깊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넣잖아요. 그 사료물에 보니까 거기에 조선시대 때 이 복천암의 역대 선배 주지였던 신미대사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이 신미 스님이, 신미 큰 스님이 세종대왕을 도와서 한글 창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성 큰 스님이 눈이 벌떡 뜨여가지고, 야, 이거 위대한 일이 다 있나? 우리 절에 이렇게 역대 큰 스님이 위대한 우리 글을 창제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니 이거 내가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제쳐두고 오직 내가 이제 이걸 밝혀야겠다고 발벗고 나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회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대 규장각, 동국대학교 해서 유명한 오래된 대학들 도서관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또 이제 국문학 관련되고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대단한 면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더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문자를 발견하는데, 일단 제2조 실록에서는 이 편전학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도와드렸겠지.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 말기에 썼던 뭐 용제총화라든지 뭐 이수강 선생이 쓴 지북유설에도 과연 훈민정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너무 문법체계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중국글도 아니고 만주글도 아니고 티베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말이 문법체계가 아니란 것이 나와요. 지북유설이라든지 지북유설이나 용제총화에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 한글 음운체계나 운서학이 산스크리트에서 왔을 거라고 이런 책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속리산에 이 월성 큰 스님이 그분들의 자료 보니까 이거는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우문체계를 들려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써놓은 것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잠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을 도왔던 학자들 가운데서 인도 산스크리트 버머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버머에 능통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버머에 능통하려면은 조선시대는 우리가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서오경을 달통했잖아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서, 오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에 시험 봐도 이게 과거 시험에 이게 중심 교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 때 사제부, 다시 말해서 과거에 급제하려면은 한문만 잘하면 돼, 한문. 한문에서 이 사서 삼경에 달통하면은 이제 과거에 장훈급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에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의 학자들은 한문과 그 인접한 일본과 만주 이 정도 언어에 달통했지, 저 이역만리에 있는 그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에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산스크리트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산스크리트 잘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숭이 억불종척이야. 불교인들은 전부 배척하는 시대에 누가 불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스크리트 한다는 것은요, 인도를 한다는 것은 불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산스크리트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스크리트를 연구한 사람은 불교 스님이었겠죠. 일반 학자는 없으니까 스님만이 불교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산스크리트를 잘하는 등통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찾아보니까 역시 스님들이었잖아요. 스님들 중에서 이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면 이제 중국어 하다가 나중에는 최고의 원전은 인도 산스크리트니까, 범어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는 신미대사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김수원 선생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세종대왕께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겠죠. 우리 주변에 혹시 산스크리트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냐. 왜냐하면 이제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만들려고 하니까 독창적인 언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까운 이웃 일본이라든지 만주라든지 몽고라든지 중국 인접 나라들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독창적인 문자가 되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먼 나라를 다 찾아본 거죠. 그래서 신미대사의 친동생이 또 아주 그 집안들이 다 천재 집안들인데, 동생이 또 집현전 학자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동생이 우리 형님은 스님인데 산스크리트 범어에 굉장히 능통합니다라고 임금에게 건의를 드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형님을 한번 궁궐로 오시도록 알선하게 했겠죠. 그래서 동생이 친형인 신미대사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를 모시고 오니까 신미대사가 너무너무 박식한 거야. 원래 신미대사는 성균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조 시대 때 가장 신진 4대부들의 학문 대학 기관이 성균관이잖아요. 그 성균관에서 인재들을 발탁한 성균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미대사도 아주 사서오경에 달통하신 분이죠. 동생도 마찬가지. 물론 그 아버지도 대단한 4대부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도 달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를 적경해 보니까 이미 사서오경에 달통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까지 했으니까 아주 불교 유교까지 너무너무 박식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고어인 산스크리트까지 했으니까 오하게 너무너무 달통한 거예요. 여기에 세종대왕이 감복을 한 거예요. 감복.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세종은 초기에는 굉장히 불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미대사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 불교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은 자식이 참 많았습니다. 자식이 참 많았는데 20명이 넘었어요. 자식이. 그 첫 번째 아들을 둘을 먼저 잃습니다. 첫 번째는 공주도 먼저 잃어버리고 딸도 잃고 아들도 자기 생전에 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런 실록이 다 있어요. 그거는 세종 신미대사란 스님이 와서 전하가 어린 공주를 잃어버리고 또 그 이어서 곧바로 또 아들들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신미대사가 불경을 읽으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틀림없이 신미대사는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설명했을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설명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종대왕의 위안을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도 굉장히 감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교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공자님의 원리는 뭐예요? 유교 철학은요, 인생은 어질게 살다가 어지럽게 살면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후는 물어보면 뭘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스승 제자들이.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 내가 아직도 현세를 못 살아봤는데 사후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 사후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나 막상 임금이지만 자기 눈앞에서 딸과 자식을 잃어버린 그 심정은 어떻겠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단명했구나. 너희들이 어디 가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야, 어지르게 살다, 어린애가 무슨 어지르게 살 이유도 없는데, 또 나쁘게 살 일도 없잖아. 천진무관 애들이. 그것이 끝이다?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기에 불교적인 윤회와 극락왕생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세종대왕은 불교신자가 돼버려요. 이게 전부 실록에 나오는 실화예요. 사관들이 기록해요. 어느 날 전하가 왕실에 왔다 갔다 한 이 신미 스님을 보더만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는 불교하겠다고 한다 이거야. 이러다가 가까이서 나중에 한글을 발상하실 때 산스크리트를 참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유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더 실록을 더 자세히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심증이 가는 거야, 심증이. 이건 세종대왕하고 이 신미대사는 이런 친밀한 관계였구나.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나중에 문종 알들, 자식들이죠. 세종의 큰 아들인 문종, 또 수양대운 이런 전부 왕과 왕자와 공주들이 신미대사를 스승으로 받들고 높이 받들고 불경을 공부했다는 얘기들이 전부 이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온경왕후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천도제를 다 베풉니다. 임금에게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임금님,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한번 잘 베푸십시오. 과거에는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돌아가시면 매장하고 3년상하고 이제 이걸로 끝이었는데 천도제를 잘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명해서 세종의 온경왕후를 위해서 천도제를 베풀었다고 이조 실록에 나오고 세종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제 또 그 사대부들은, 유생들은 그 궁궐에서 목탁 소리가 나고 그 스님이 연부를 한다고 아주 상수 반대가 대단했었다라고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신미대사는 과거에 유생이잖아요. 본인도 아버지도 그렇고 사대부 집안이고 자기도 성균관 출신인데 원래 아버지가요 아주 정직한 분인데 할아버지의 산소라든지 할아버지를 조금 잘 못 모셨다고 핀잔을 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시기질투의 대상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신미대 할아버지가 3년상도 안 됐는데 일보로 다니면서 출장 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상소가 돌아가지고 신미대사 아버지가 파직을 당하잖아요. 여기에 너무너무 신미대사가 실망을 해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유교야말로 왜 이럴까? 이렇게 인간성이 매몰됐다는 거예요, 유교가. 이래서 좀 더 포근하고 자비가 넘치는 불교의 경전을 공부하니까 워낙 이제 수제니까 능통했으니까 이 불경 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삭발하고 스님이 된 분이 바로 이 신미대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분이 이제 세종 가까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나중에는 이제 얼마만큼 신체졌냐면요. 조선시대 처음으로요. 궁궐에다가요. 아예 불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실록엔 한문으로 궁궐 내불당, 내에다가 불당을 만들었다. 내불당을 조성하고 기도할 정도니까.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는 이제 병고가 깊어가지고 임종이 다다르니까요. 아들 문종에게, 이제 나중에 문종이 되죠. 큰아들에게 아들을 불러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신미대사에게 마지막 또 기도도 부탁을 해요. 왕생극락 기도도.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시호를 내리잖아요. 신미대사에게요. 26자나 된 시호를 내립니다. 조계종, 그 조계산에, 조계계파의 최고의 어른이라는 게 대조계라는 거예요. 선과 교학에 아주 달통한 선교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총섭, 최고의 지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지는 있죠? 신묘장구 이거 밀교 전법에도 최고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우국 2세 온육무의 해각전자라는 이 시호 법호를 내리는 거예요. 자그마치 26자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우국 2세란 말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우국 2세가 뭐냐? 나라를 도왔다는 겁니다. 도울 우자, 나라를 돕고 2세, 이롭게 했다.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 깨달은, 지혜롭고 깨달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26자나 되는 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종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궁궐에서 신미대사를 불러서 아버지 유언대로 명대로 신미대사의 이 호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26자나 되는 호를 내는데 그 가운데서 우국 2세란 말을 했냐는 거예요. 뭐를 했길래 나라를 이롭게 하고 2세 백성들을 도왔냐는 거예요. 여긴 바로 한글을 창제한 공덕이 있답니다. 그러면 왜 이조실록에는 세종대왕께서 또 사관들이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조하는 데 이런 문법적인 체계의 주역을 맡았다라고 한 줄을 기록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안 했냐는 것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이에요. 추론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2조 500년 동안 숭유옥불 정책, 유교를 충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스님들을 천민시하는 상황에서 스님이 여기에 이 거룩한 어전에 참여해가지고 이 글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낮게 볼 거 아니냐, 폄하할 거 아닌가. 저하평가하니까 아마 스님 이름을 쓱 빼고 세종대왕에 독창적으로 이 한글을 완성했다고 썼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미대사의 참여의 증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글을 이제 만들고 나서요. 이제 시험본이 나오잖아요. 시험본. 이제 시험본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최초로 이제 훈민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험 텍스트본을 만들어요. 그때 만든 번역책이 뭐냐면요.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이란 말은 석이란 말은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보라마는 이 족보란 뜻이에요. 석가모니 족보를 상세히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석보상절의 내용은 부처님 일대기뿐만 아니라 또 불교의 교학이라든지 여러 큰 스님들의 설법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 우리 한글을 만들고 나서 최초로 이제 한문을 한 한문책을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바꿔봐야 되잖아요.
최초로 시험해본 책이 하필 부처님 일대기를 해놨냐 이 말이에요. 유교 나라에서. 그 상황에서는 누구 입김이 컸을까요? 누가 입김이 컸겠냐고, 누구 입김이 크게 작용했겠냐고. 당연히 신미대사가 전하에게 보냈겠죠. 이거 굉장한 책입니다. 이 불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유교에는 전혀 없던 내용들이 불교에는 엄청납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또 사후에 극락세계를 설하는 이런 무량수경, 아미타경의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합니다라고 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시험적으로 만든 최초의 작품이 석고상절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특이한 일이잖아요. 순교 억불 정책에서 사수 오경을 논어맹자 중용 대학을 해야죠. 그걸 하지 않냐고 석고 불교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상소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균관에 젊은 유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유교를 숭상한 나라에서 하천한 불교책을 갖다가 번역하셨냐고 막 대단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신미대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이제 연산군 때까지 이 문헌을 조사해 왔어요. 얼마나 한글이 많이 나오고 뭘 했는가. 한글로 이제 텍스트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역물을 조사해 보니까 불교 경전 번역물이 70% 가까워요. 그때 다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은 그때 번역이 많이 된 거예요. 조금씩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좋은 것만 조금씩 몇 줄씩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관련 서적, 불교 관련 번역물이 70%가 되고 유교는요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가문이라든지 나오는 거 또는 임금님이 이제 공문서 내용들이 또 한 10여 %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 상태로 봤을 때 이 불교의 역할은 바로 신미대사가 주역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신미대사는 물론 이제 세조하고는 대단히 친밀한 인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조 때는 감경도감을 설치를 하잖아요. 감경도감. 감경도감이라는 것은 불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하는 학문기관이에요. 그 기관의 총책임자로 신미대사를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잖아요. 그때 세조는 이제 신미대사를 스승으로 모셨으니까요. 어릴 때 궁궐에서부터 대단히 총애를 하고 모셨죠. 세조를.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최초로 번역물들이 이 대승경전들이 막 나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들이 그때 아주 많이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했을 때 그 신미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얼마나 신미대사가 그 세종대왕에게 총애를 받고 할 경우는 뭐겠어요. 그 자식들은 비밀리에 이 한글 프로젝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 신미대사가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이 신민정, 오늘날에 우리가 한글 문법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아들들인 후에 이 세조왕까지도 이렇게 친히 모시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데 세조는 그 속리산 복천암에 계시는 신미대사를 친히 찾아나오죠. 한양에서요. 얼마나 그때는 그 임금님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걸어서 행차를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걸어서 속리산까지 말티고기를 넘어서 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바로 신미대사가
세종대왕가에 이 한글 창제의 주요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이 우수한 이 한글 문자를 만든 것은요, 저는 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문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선구적인 나라, 선진 문화를 지녔어요. 선진적인 지혜를 지닌 문화인데, 여기에는 그 주역들은 전부, 우리는 누가 있었냐? 최고의 이 선지식들은 전부 불교계의 전부 스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연으로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다 팔만대장경을 만들잖아요. 목판 인쇄술로 만들어서 거기에 불경, 그 문자에 대한 그 관심과 그 경전을 보급하자는 그 열의들이, 스님들이 열정이 굉장했던 걸 말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고려시대 때 뭘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심경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금속활자로 만드는 거예요. 목판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찍다 보면은 그 목판이 글자가 이렇게 찢어도 나가지 나무니까 아무래도, 목판 인쇄, 목판물은. 그러니까 이제 글자도 틀어지고 오타도 나오니까 오래되면은 아예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직지심경을 찍어내잖아요. 이것도 전부 스님들의 주역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최초의 금속 활자는 독일의 구덴베르크 성경보다도 80년이 앞선다고 지금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증명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 선진 문화의 주인공들이 전부 스님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여파의 인연으로 마침내 조선 초기에 또 신미대사님까지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한글이 탄생됐다는 것을 우리 많은 법원님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애석하게도 많은 국민들은 이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 이 주역 역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하루빨리 한글학회에서도 이 정정을 해가지고 신미대사에 삽입을 해야 돼. 이름을 올려야 돼요. 한국도 국사 편찬위에 큰 역할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이제 스님들의 이상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많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만이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조실록에 이렇게 심정적인 문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 신미대사 참여했다는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학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 홍보 역할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그 국문학 관련된 학자들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많은 작가들도 많이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마침내는 뭐 했습니까? 신미대사 한글 창제 주역의 홍보 일환으로 엄청난 영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나라 말씀이 영화를 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까지 돌아가지고 저도 우리 법원님들하고 2번이나 봤습니다. 가서. 얼마나 잘된 영화입니까? 참 눈물 날 정도로 좋은 영화잖아요. 예전부터 참 이 논문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거 아끼고 참 대단하구나. 제 자신이 스님 입장으로서 참 우리 선조들이 유업이 이렇게 거룩하구나.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할 때마다 스님들의 역할을 빼면은 우리 한국 역사가 존립하지 않구나. 이런 위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 말씀이 영화가요, 크게 흥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불교인들이, 타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이조실록에 신미대사가 했다고 정식으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걸 했냐고 막 나서가지고 반대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엄청난 제작비를 들었던 나라 말씀이 영화가 흥행을 못 보고 많이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신미 큰 스님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기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 등재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이제 불자들, 우리 불교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런 역사적인 역할을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의 신미 큰 스님의 그 신심과 그 원력으로 이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려는 의도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글이 중간에 보면은 이 사장될 뻔했습니다. 2조 500년 동안 한글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잖아요. 안 썼기 때문에 거의 사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문자를 만들었다가 사장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없어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세종임금과 또 신미대사의 심혈을 기울인 이 문자가요, 하마터면은 아주 없어질 뻔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거는 뭐 부녀자에 쓰는 문자니, 이거 아류자니, 이거는 뭐 소리 글자니, 이렇게 뜻이 없는 글자니, 아예 중국의 이 4대 부근석이 많은 학자들이 그냥 폄하를 해버렸잖아요. 자기들은 한문 지식이 막 넘치니까 무식했잖아요. 저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한글의 존재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한글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바로 불교인들이랍니다. 절에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절에서. 그래서 절에 중창불사 하다 보면요, 탑이라든지 부처님 복장에서 또 상냥문에서 나오면은요, 한글로 된 신묘장구 대단한이도 발견됩니다. 무슨 소원송치 진원도 발견되는데 내용이 보면은 궁녀들이 많다요. 궁녀들. 조선시대 궁녀는요, 한 500명씩 됩니다. 500~600명이 됩니다. 그래 전국에서 궁녀를 발탁하는데 아예 한글을 배웠잖아요. 이게 좋다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편으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한글로 써가지고 궁녀들이 배워가지고 이거를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이걸 어머니 이거 보관하면은 이게 집안이 좋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거를 보물로 갖고 있다가 그 인접 사찰에서 부처님 새로 조성하고 탑 조성한다니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된 그런 사록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훈민정, 즉 한글이 문자가 만들어져서 스님이 당연히 만들고 절에서 제일 많이 활용한 거예요. 특히 세조대왕의 강경도감을 성취하고 본격적으로 이 아미타경을 만들고 무량수경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하고 이거 읽으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로 된 불경들이 전국에 유포가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한글이 오게 된 것도 불교계의 큰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큰 인연을 우리가 살려서요, 우리 이제 불교인들도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한글 운동을 좀 많이 벌일 필요 있잖아요. 절도 가보면 아직도 한국 절에는 그 어려운 그 초소로 갈겨가지고 흘려가지고 그냥 주련을 써놨잖아요. 기둥에다 써놨는데 읽지도 못해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스님들 아니면은. 그 많은 방문객들이 절에 와가지고 대웅전에서 절하고 간판에 좋은 경기가, 그 경전의 경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귀절이. 그 아름다운 그 멋진 말들을 갖다 한문으로 새겨놔가지고 읽어볼 사람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말로 써야 돼요. 그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심이 충만해서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충정심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지 않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불교인들은 말할 것 없이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이 정회사를 창건할 때부터, 여기 중창할 때부터 항상 한글 우리 전판이나 주련을 쓰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회사를 한문으로 써놓고요, 뭐 대웅전이니 법당이니 이 주련을 갖다가 한문으로 써놓으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절인 줄 알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중국 한문은 안다니까요, 한문은. 그래도 간판에 정회사 써놨잖아요, 한글로. 그리고 부디스 템플 정회사라고 써놨으니까, 아,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홍보잖아요. 이래서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동료 스님들도 또 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동료 우리 스님들도 가능한 한 우리 한글로 현판과 주련을 달아옴으로써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한글 홍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자를 오래 지속하고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2세, 3세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도록 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문화 창달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부모라든지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국 문화의 달 두 번째 한글 창제, 한글날과 이 신미 큰 스님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글을 창제하신 큰 스님들, 또 큰 대보살님들, 과거의 선배 스님들과 우리 신도님들의 서방용토 극락 왕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